누가복음 22장에 봤더니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가랴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 부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기도는 해놓고 안 믿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고 기도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낙심이 돼요. 이 사가랴 부부가 그랬어요. 네가 안 믿으니 네 기도가 헛방이다. 그 기도 응답될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지내라.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제사 지내러 성전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벙어리가 돼서 나왔어요. 어쨌든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니 너에게 기쁨이 되리라. 요한의 기쁨은 가문의 기쁨이고 천사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앞으로 장차 할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가 구약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하고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할 것이다. 이 요한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오시기 전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 외침에 가슴에 찔린 자들이 앞으로 나올 때 죄사함을 받는 침례를 베풀어 주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출생은 인류의 가장 좋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요한의 출생은 사가랴 제사장의 가문의 기쁨이었고 그 민족의 기쁨이었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출생은 온 인류에게 가장 좋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으로 약 9,000km가 떨어진 동방의 조선반도에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징조를 살피는 천문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천문학자의 우리나라의 첨성대에 그 탑으로 세웠고 그 안에는 돌과 자갈을 넣어서 어떤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경주에 수많은 지진이 일어났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큰 비용을 들어서 그 멋있게 지은 최첨단 건축술로 지은 그 첨성 그가 무너지지 않는 곳은 수많은 돈을 투자했고 그곳에는 당시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 인정받는 천체를 연구하는 전문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곧 박사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늘의 별 이론 성신 하늘의 별을 보며 연구한 이 사람들에게는 박사라는 칭호를 붙였었고 그 박사들의 선생님이 원로 박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하늘을 보면서 바라보는 그들에게 그 당시 많은 게 없었죠. 특별히 눈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오랫동안 훈련받은 원로 박사들에게 전수받은 사람들이 하늘을 별을 보는 갑자기 지금까지 보지 않고 기록이 없었던 별이 나타났어요. 그걸 바라보다가 이건 선생님께 보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누워있고 자다 나이 드신 분이 찾아가서 보고를 했어요. 선생님, 희한한 별이 떴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별입니다.
기력이 없는 별입니다. 그래 벌떡 일어나서 원로 박사님이 나가서 봤더니 옛날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하늘의 별, 그것은 메시아다, 인류 구원자다. 그 말을 듣고 빨리 채비해라. 그래서 그의 원로 박사님과 젊은 박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원로 박사님 3분과 젊은 연구생들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그 별을 따라 출발하게 됩니다. 그 먼 길을 따라 별이 어느 때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먹고 마실 것, 양식을 챙기고 또 군대들 비슷한 조직을 해서 멀리 이방 땅을 가야 돼. 언제 갈지 모르니까 2000년 전에 이 당시 인류의 보편적인 인류 지상에 세계에 통일된 인권이 있습니까? 법률이 있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자체 보호대를 만들고 양식부대를 만들고 말을 데리고 하는 대부대를 이끌고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별의 움직임을 따라 몇 달을 걸려 별을 멈춘 예루살렘에까지 갔어요. 이들이 더욱 지금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를 받았더라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직행했을 건데 이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받지 못해서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왕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어디 나타났습니까? 묻는 실수를 범했어요. 유대인의 왕,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지금 40밖에 안 됐는데 10년 되면 그놈이 커서 나를 내 보좌를 놓을 것인데 1억 어딨어? 그래서 난 때를 물어보면 별이 난 때를 물어보면서 언제쯤이다. 그리고 밑에 학사들을 불러가지고 연구자를 불러서 찾아봐라. 예, 구약에 기록되기를. 유태인들의 책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합니다. 그래. 투사하는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별의 주인공의 구세주를 만난 뒤에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도망갔습니다. 우리 아비 예수님이 당시의 왕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정리하러 고향에 가다가 갈 곳이 없어서 만삭된 부인 마리아를 데리고 허름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호적하러 움직이기 때문에 있을 곳이 잘 흐르는 것이 없어요. 더구나 가난한 요셉에게는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찬 어느 농민 집에 이제는 마법관 옆에서 자다가 출산을 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곁에 나타나서 저의 영광의 저희를 빛이 비추더라.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면서 이 무슨 일인고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이 되고 사가랴 지방에 기쁨이 되는 요한을 초월하는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가랴는 그 제사장 집안의 독자로서 큰 가문의 기쁨이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온 인류가 당하는 생사의 문제, 가난과 질병, 저주의 문제, 가정의 부부간과 자식들 관계의
어려운 문제, 또 구체적인 경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제 문제,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살아며 장차 어떻게 될까라는 것으로 준비하면서 틈틈이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에 묻히고 수고하고 부은 진심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문제, 또 부경화를 다 누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함을 채울까 하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인 죄를 사면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에 오신다고 천사가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메시아 구주로 오신다고 천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봤더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하였더라.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기를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제사장들은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이 일을 안전병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하시면서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늘 아래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류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결단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잘난 스가모니도 무슬림도 다른 교도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명이고 지금까지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개척했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다른 사람만이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찾아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만이 영원한 변찮는 진리요 죽음을 썩어버릴 육신의 바위와 같은 생명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바위가 있고 영의 생명은 주의 생명이 있다고 성경 원문 헬라어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곧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삶에서 회개를 열매를 맺고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육신과 물질을 초월한 영적인 생명, 죽음에서 부활한 그 생명으로 저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접붙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성경적으로는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에. 그러나 이 천사는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는 뭐냐? 인간사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기록하며 그들을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모든 생활사를 잘 알고 있어요. 인간들의 생로병사는 물론 모든 인간들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과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까지도 보고 있고 악한 방법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심판하셔 영원한 벌로 형벌로 줍니다. 그러나 공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사 자자손손 축복 이어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혼의 구원까지 완성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이번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내가 그 비자의 기간이나 무슨 시간에 대해서 연장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150번, 200번을 중국을 다니면서 30년 동안 일본을 다니면서 비행기표나 표를 사면 연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사모님과 저와 우리 자매님과 같이 이틀을 연장하는데 비용이 약 3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어저께 새벽 4시, 약 4시까지 일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내가 이 나이 이렇게까지 할 일이 뭘까? 맞아.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린다. 이 일은 끝났어요. 그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은 끝났어요. 이미 2020년으로 끝났어요. 주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재난의 시작이다. 내가 온다는 것을 깨우쳐라. 내가 온다는 것을 깨우쳐라. 그리고 이번에는 생명의 열쇠라는 책과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냐 토저 목사님 책과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목요일쯤마다 제가 특별히 강의해드리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바르셀론을 이번에 번역하면서 카드를 약 50만 개를 쳤어요. 50만 개. 중국어로 50만 개. 이원 모아서 50만 원 만들려면 근데 우리는 지금 5만 원짜리 써버리니까 그 감각을 못 느껴요. 하나하나 치면서 50만 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가장 힘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 성경을 보다가 이사야서 11장에 보다가 너무 좋아 춤을 췄어. 어떤 내용이에요?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잡아먹지 않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돌고 사자가 어린 꼬마들에게 끌려다니고 같이 놀아주고 암소 새끼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굶으며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깐나니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다 뺐다 장난을 치고 죄악이 없고 서로 순수하게 사랑하고 상부상조하고 어른이 어른으로 대접받고 항상 정의가 불법과 악을 이기며 진실이 거짓을 이기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답게 사는 그런 파라다이스는 어디 있을까? 철이 날수록 이건 꿈이었어요. 이건 꿈속에서나 이루어질 일이었지 현실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 일이 육신을 초월하는 영생의 세계에서 하나님 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겼기에 그 파라다이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좋은 소식을 온 땅에 전하고 싶어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어.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듣고 본 모든 악한 들과 큰 국어사전과 대사전에 기록된 모든 악한 인들의 근원은 원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하는 이 사탄, 이 악마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이 악마가 미웠고 증오했고 그게 고통을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고 그 앞에서 빼어내기 위해서 나는 몸부림치면서 허리띠를 졸라며 굶었고 또 굶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던 의로운 선지자, 정의로운 선지자, 하나님의 편에 선 선지자 엘리사, 에레미야 등등
참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땅에서 무죄 성결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하늘의 봄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불토와 같이 버리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악과 저주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고자 주님은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봤더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운명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와서 다 성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사자로서 희생제물로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고 그 죄악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은 구약의 신약 히브리서 9장에 말하기를 구약에서 성전에 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피로서 정결케 되었나니 구약의 법률에 따라서 모든 것이 양의 피를 희생제물의 양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고 하나님이 그걸 정결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속죄하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덮어줘서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하나님이 기뻐 연락해주는 영접해주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재림 주로 오신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기쁨의 소식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는 기쁨의 소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재림 주로 오신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는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적으로만 해석하라는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 어떤 자들은 지옥도 없고 재림도 없다. 천년왕국도 없고 신천지도 없고 새로운 세상도 없다라고 말하는 비성경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아요. 지옥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다. 부활과 재림은 환상이다. 실제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어떤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는 칼빈은 아예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 똑똑하고 총명한 요한 칼빈, 장로교의 원조 피사니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아예 해석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총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 해석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이 하나님 말씀 영적 해석으로만 한다면 막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 권위것들을 믿으라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부분은 신비롭기 때문에 성령이 특별히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성경은 성경 문자 문자 그대로 권위것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경의 저자의 성령께서 저절로 믿어지게 해줘요. 저절로. 베드로라면 아마 그 사람들 유태인들은 덩치가 커서 적어도 70kg 상태일 거예요. 70kg 이상. 닭털도 머리털도 물에 넣으면 뜨는데 7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어때 물에 뜰 수가 있어요?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믿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대로 믿어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거주할 집들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천국에 너에게 있을 집이 없다라고 내가 가르쳐 줬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살 집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있을 곳은 천국이에요.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내가 데리고 와서 4차원에서 영적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때가 되매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었다가 매장당하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계시다가 마지막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 누가복음 24장에 봤더니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들이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면서 그 몸이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올림을 받아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그 몸이 죽음에서 부활한 영은 육신을 초월하는 영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았지만 뿅 이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신 분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그들을 축복기도 해주시며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의 좋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좋은 날이 곧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여러 가지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이 똑같은 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면 누가복음 21장을 쭉 보면 또 누가복음 17장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뭐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똑같이 기록이 됐어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근데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육신의 생명을 잃을 것이고 영혼의 생명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보존하리라. 보존은 선택 기록에 서 있어요. 기록에 서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이냐,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이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영혼의 생명을 잃을 것이요. 영혼의 생명을 지키고자 살면 육신의 생명도 등달아 보존되리라. 육신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고 노력하면 육신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으로 중생 거듭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지나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할 때가 곧 옵니다. 그때 성경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으로 도망가서 대환란 지날 때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완성하리라.
프린스 목사님 등 믿을 만한 세계적이 검증된 성경 선생 교사들은 성직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계시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은 산으로 미리 들어가서 훗날 산으로 도망오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계시를 받아 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산으로 가서 휴거 후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끝까지 견디며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들이 살 곳을 장소를 예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 송명희 시인이 장이다 송명희 시인이 저술한 표에도 그 책에도 이미 산에서 살고 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현실의 고난 속에 도망 나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오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감격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주위의 혈육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 우리 친현혈 골육들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편과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금식과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님의 재림의 날이 휴거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빛 가운데 살아가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려 근신할지라.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에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하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어둠과 세상에 취한 주님 오심에 대해 농담으로 알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들과 차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 근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의 오심에 휴게 나팔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